할렐루야. 즐거우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셨는데 왜 즐겁지 않으십니까? 즐거운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는 조금 밝은 표정으로, 혹시 집에 우환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저를 쳐다보는 모습들이 너무 뜨겁습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 같습니까? 근데 잘 오셨습니다 얘기하시면서 전혀 웃지는 않고 잘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못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조금 좀 정감 있게, 사랑하는 부산 아담처럼 하지 마시고 뒤에 우리 계신 집사님처럼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저기 하트도 좀 하시고, 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내려놓고 기뻐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라고 할 수 없지만 왜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내심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자신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 주심을 알고 그 직분에 맞게 그 사명감을 놓지 아니하고 다른 어느 사도보다 더욱더 힘차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 다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9장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한란과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뜻이 맞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 자신의 철학이 맞다, 자신의 믿음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부활하시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구세주 예수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겠다라고 자신의 고백을 담아 말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특별히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여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 예배 장소가 낫습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인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할 때 하나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랑이 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데 그와 더불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영광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자랑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가서 복음 전도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 그곳에 많은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자신의 옷을 찢고 부르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복음 전할 때 자신의 자랑거리를 담지 않고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일은 오직 복음 그 자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만 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나의 만족과 사람들이 보이려고 행했던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모습들은 잠시 감추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일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자, 자녀들이 집에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녀들이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그 자녀가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싫고 좋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친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린세 행복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쿠스를 향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물도 주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벌써 후반기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려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셔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가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나아가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파하려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된 소식. 어떠한 복된 소식?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 제가 질문 드렸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복음 전파할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초반부에 암송했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한 게 있습니다. 그 찬양은 찬송가 제가 성경 목록가처럼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고 지금도 저보다 어리신 분도 기억하는 찬양입니다. 혹시 그 찬양이 짐작해 가시는 것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자들은 모두 복음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사명 잊지 않고 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모습을 유대인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율법 지키는 자처럼 다가가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이코스를 정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초반부에 영상을 봤지만 김기동 목사님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 가족을 원래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하죠. 계속 고구마가 익는 걸 확인하고자 계속 찌르듯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찔렀을 때 익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듯이 익을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찔러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지혜롭게 자신이 전도할 대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며 전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3대 사명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봐왔고 마태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3대 사역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온 두루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거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조직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실 때 한 가지 예외를 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같이 믿음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 가면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혼자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키가 크고 저보다 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잘 큽니까? 음식도 잘해줘야 되고 그가 자랄 수 있도록 잘 돌봐 잠도 잘 재워야 되고 나무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나야지만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가만히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기관을 주셔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참 무서운데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애들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죠? 학원을 갈 것이냐, 교회를 올 것이냐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는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들이 주일에 교회 가야 되나 학원 가야 되나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주일에는 주일 성수, 교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교회에 와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보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선택의 반대는 포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선택해서 나의 안에서 믿음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기간 3년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생활과 여건이 많은 제약을 받았고 또 중간에 예배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결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시리아
지리키에 든 전쟁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허물어져 가는 교회, 무너져 있는 그 교회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도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운하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에 나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계급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직분에 맞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으로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 직분을 맡기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찬양의 자리일 수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섬김으로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본을 본받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자신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에 약한 자들의 약한 자같이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의 신앙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애기같이 젖먹는 단계에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밥을 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다가갔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가갔습니까? 오직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바로 22절 마지막 부분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명하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이코스와
전도대사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 짓는 거 빼고, 죄 짓는 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시겠죠? 전도하는데. 지금 식사교제 하시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무비대의 영화도 같이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사도 바울은 자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냐면 매를 수없이 맞고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맞고 자신이 3번 태창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서 난파돼서 바다 가운데 일주야를 표류합니다. 무슨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을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사명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복음 전파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따라보고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도 아니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로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